오늘 금요기도에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으로 예배 드리지만 매주일마다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모함으로 예배에 집중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분명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로 분명히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또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예배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정말 잘 버티고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그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고 또 유혹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올바른 가치관과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기초를 돋는 헌신을 감당했던 그 사무엘이요,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죽은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네 생각에 사무엘 같은 사람은 좀 오래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더 크게 그렇게 감당하면 좋겠다 싶은데 죽은 거지요. 여러분,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길을 갔고요, 모세도 그 길을 갔고, 엘리야도 그 길을 갔고, 이사야도, 에녹도, 정말 모든 사람은 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간 거지요. 마지막 모습은 다양했지만 가야 하는 것은 정해진 이치였습니다. 언젠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그 마지막은 다가올 건데요, 그게 순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지막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을 맞았다.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매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완성하고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없어야 큰일이지, 하나님이 내 삶에서 떠나야 큰일이지, 하나님이 내게서 느껴지지 않아야 큰일이지, 공동체 안에서 누가 없다 하여 큰일이 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큰일이 났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내시지만 사람에게는 매이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까지의 은혜, 거기까지의 은혜를 품어 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되새기기 위하여 오늘 본문과는 좀 상관이 없지만 모세의 마지막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실 모세는 그의 삶에 있어서도 사역에 있어서도 위대함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모세의 그 위대함, 탁월함을 우리가 잘 알지요. 모세의 실력, 모세의 믿음, 성품, 사역, 모세의 열정까지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광야에서 60만, 장정만 60만이요, 한 200만을 섬기는 그 험한 사역을 감당함에도 모세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으니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막 바쁘다 보면 혹은 뭐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뭔가 잘못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친밀함 가운데 감당했던 모세의 사역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영적 훈련을 받았던 모세는 출애굽을 위한 바로와의 싸움, 그리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 그리고 광야 40년 앞장서 사역을 감당했던 정말 좋은 환경, 좋은 조건도 아닙니다. 그저 없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 그저 핑계할라 치면
길도 없고 물도 없는 곳, 그 최악의 환경 속에서 모세는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대단한 모세도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겁니다. 모세도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모세는 나이가 많아 늙어 기력이 쇠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물론 여러분 나이 먹으면요 못 듣는 것도 은혜고 못 보는 것도 은혜예요. 애들처럼 다 보고 다 들으면 사실은 사는 게 힘든 겁니다. 다 사노라면 못 듣는다 하면 그 이유가 있고요. 좀 덜 보이면 덜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흐려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일방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지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보여지는 가나안의 축복 앞에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가 그렇게도 소망하고 소망했던 가나안을 바라만 본 가운데 자신의 삶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수고를 아시잖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와의 싸움, 출애굽의 과정, 광야 목회, 손에 돌을 들었던 저들, 그 많은 과정들을 견뎌냈던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가나안에 대한 소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을 향하여 그 죽도록 고생하며 사명을 감당한 모세에게 모세야 너 가나안 못 들어가. 물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실수였지만 그러나 그거 하나 그랬다고 너 여기까지 못 들어가. 그리고 너는 너의 모든 사역을 너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로 감당하게 해라. 근데 모세가요 그거에 대해서 아멘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런 때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 왜요? 원망 섞인 질문을 하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 왜요? 해도 너무 한다고 말이지요. 지금까지 수십 년 그 처절함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놓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가운데 어쩌면 그렇게 원망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사실 가나안 사형 선고를 받은 것도 광야 38년 정도 때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무리바 물 사건 때지요. 아직도 남은 2년의 사역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까? 가나안 때문에. 왜 홍해를 건넜어요? 가나안에 가려고요. 그런데 광야 38년 때 모세야 너 못 들어가.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는 그 남은 2년의 사역을 가나안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잘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수용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끝까지 잘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감정에 매여가지고 나 아니라고 관둬라 그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러든 설령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안다면 수용할 수 있는 거지요.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성취하고 이겨내고 소유하고 물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다윗이 사울을 품어내듯이 수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인격이고 신앙입니다. 다시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앞에서 표현되어지는 내 모습이 그게 내 신앙의 모습이고 내 인격의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광야 38년 무리바 사건 때 모세야 너 가나안 못 가. 가나안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자기는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역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람의 일이 아니니까요. 아브라함이 대단해도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 모세가 쓰고 바울이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누가 저자가 아니에요. 대언자, 기록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모든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아 거기까지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늘 계속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에게 매이지 않으시니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모세의 능력 또한 성경의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아멘. 모세가 행했지만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모든 능력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고요. 삶에서도 사역에서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결국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영역에서 내가 얼마나 잘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져보지만 다 나중에 보면 별거 없어요. 결국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력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재주 위에, 능력 위에가 아니라고요.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리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또 하나,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말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나? 이건 사람이 하는 이야기지요. 다 죄뿐입니다. 이거밖에는 고백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다고요. 그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심이 고마울 뿐이지 저울로 달아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합니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없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처럼. 그래서 거기까지 모세가 했고 여호수아가 사무엘이 하고, 그래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키고요,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해야 합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은 내가 이러면 위험한 거죠. 거기까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수용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탐꾼으로 다녀온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으로 외쳤고요, 믿음으로 보고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은 그런데 놀랍게도 뭐예요? 광야로 가게 하심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10명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지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라면 입을 닫고 아멘하여 동행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끝까지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이런 말 성경에 보면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말하지 않아요. 늘 하는 질문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목회하시면 여러분은 그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교회 옮기시겠습니까? 아니, 광야교회 계속 함께해도 늘 이런 식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면 가다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수준 안 맞는 것들하고 다니기 정말 힘들다고. 함께하니까, 저런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하고 함께하니까 이 고생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안 그래요. 딱 입을 닫고 그 길을 갑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들과 동행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짧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 창조 때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까지 역사하시는, 한눈에 통으로 보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디마디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무엇보다 모세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것은 모세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세가 여기까지가 아니라 모세의 욕심대로 요단도 건너고 가나안도 정복했다면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처럼 높아졌을 겁니다. 아마도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모세가 한 생을 마무리하면 모세의 무덤은요, 비석은요, 피라미드보다도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너무 커져서 엄청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리 되었다면 모세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 모세 때문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모세에게도 저주고 백성들에게도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여야지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여야지 뭐 누구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를 데려가셨다면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은 내가 결정했어, 까불지 마, 이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지만 어쩌면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고 살아낸 15년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저울로 달면 차라리 15년 전에 갔더라면 히스기야에게는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모세에게 진정한 축복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진정한 소망은 가나안을 넘어 천국이었지요. 모세가 처음부터 변함없이 바랐던 상급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상은 어떤 상일까요? 모세가 기대했던 이 상급은 어떤 상급일까요? 애굽의 금은 보화를 거절하고 애굽의 왕위를 다 거절하고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여러분, 이 땅에서 뭐가 있겠어요? 그 당시 최강의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왕자로서 모든 금은 보화,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이 그걸 거절했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이 뭘까요? 없습니다. 모세가 기대했던 상은 하늘이에요. 하늘.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가는 겁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거기까지.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지요. 사람이 커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설교는 어떤 인물의 대단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설교는 그들의 대단함, 그들의 우월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쓰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이루어 가셨는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너무 커져버리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에는 실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을 믿고 그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결정, 그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못 본다. 내가 마디마디만 본다 그랬잖아요. 통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결정해서 이끌어 가시면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전체도 못 보면서 요거 하나 보면서 여러분 전체를 못 보고 부분만 보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체를 보고 이끄신다고요. 난 부분만 봐요. 그럼 뭐에 따라가야지 맞겠어요? 아쉽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면 누가 죽어서 큰일 나는 경우보다는요, 살아있어서 큰일 나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요, 인생은 결국 거기까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이것은요 제가 사역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해답이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누가 병들고 누가 망하고 누가 힘들면 사람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지요. 사람이 보기에는 망한 것 같은데, 깨지고 박살난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은 베푸실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위로가 있다 말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또 가는 겁니다. 사무엘의 생애를 봐도 마찬가지지요. 사무엘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 시작부터 과정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에서 선명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시작은 가정적으로는 어머니 기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사역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적 소명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 건설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사명을 안고 사무엘은 있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은요, 그 맡겨진 소명에 따라서 사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쭉 그 왕조 500년의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왕들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중심에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 보여지는 정치적 왕국과 함께 신앙 안에서 보여지는 제사장 나라로서 거대한 맥이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인 사무엘을 시작으로 나단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로 그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왕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위대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 나라의 중심을 잡아가셨습니다. 사울 때에는 사무엘, 다윗 때는 나단, 아합 왕 때의 엘리야, 히스기야 왕 때의 이사야, 마지막 남유다가 기울어지는 역사의 현장에 시드기야 때에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 역사들을 보면 왕들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문제는 선지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사실 신앙적으로 보면 국가, 대통령 씨름할 거 하나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 정치적 왕국도 있지만 제사장 나라로서 이 선지자들의 영성을 통해 민족적으로 나라가 지켜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이것을 거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가심이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떤 외적 사역도 사역이지만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흐름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 영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와 타협했던 거짓 선지자들 틈바구니에서 별처럼 빛나는 선지자들을 세워 결국 보여지는 정치적 왕국, 나라는 무너져도 민족은 끝까지 살아남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모든 범사에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느 정도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그의 어머니도 기도의 사람이었지요.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분명했거든요. 어쩌다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분명했습니다.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었어요. 사무엘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기도에 관해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끝까지 중보자로 산 겁니다. 중보자로. 하나님은 그를 어쩌면 기도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서원 가운데 사무엘은 당시 실로 성막에 들여졌지요.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지킬 때 환경이 최악이었거든요. 제사장 엘리, 홈니와 비느하스, 벌써 이 세 사람만 봐도 최악이지요. 이 안에 들어가면 내 자식이 잘 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사무엘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가 집어넣으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엄마의 입장에서 그 상황들을 볼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과연 내 아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조금 더 미루고 그러고 싶은 것이 사람의 생각인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만 믿는 게 아니라 최악의 환경에서도 믿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좋은 환경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최악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아니 될 때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하실 거야.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다윗이 아들이 병들었을 때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몸부림을 치며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살려달라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라고. 여러분 그게 압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이 죽었어요. 신하들이 걱정이 되지요. 우리 왕이 아버지로서 자식이 병들었을 때도 저렇게 슬퍼했는데 이제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실까? 기도하던 다윗이 느낌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냐? 그냥 자리를 툴툴 털어 입고요. 옷 갈아입고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리고 그 음식을 먹어요. 신하들이 이해가 안 가지요. 자식이 병들었을 때는 그렇게 슬퍼하더니 아니 죽은 뒤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자식이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혹시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실까 함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어떡하겠냐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왜 그러냐고 내 사고 안에서 해답을 찾고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모세를요 광야에서 만들어내세요. 지도자는 광야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다윗이 사울이라는 광야에서 만들어지면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최악의 환경에서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스승 만나야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론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누구라도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요. 남편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는 거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접어버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에게 매이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거라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자나 곰은 물맷돌로 이겼고 골리앗은 무슨 창칼로 이기고 이게 아니에요. 물맷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마라의 쓴물, 막대기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를 치료했던 약, 여러분 그 약이 신비했던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그걸 자꾸 뭐 의학적으로 무슨 뭘 쓰니까 그때 이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난 거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최고의 것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혹 무너지고 망가져도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며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나를 좁은 문을 열게 하시고 좁은 문에 두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말이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사무엘의 사역을 보세요. 사무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기도의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사는 선지학교가 있는 라마나요 기억하시지요?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그 울타리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라마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 미스바의 기도 운동과 더불어 처음 맞이했던 블레셋을 이길 때 그는 역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인간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할 때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본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사무엘이 강력하게 입었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사무엘이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하나님은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앞으로는 안 도우세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건 앞으로도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짧은 그 소견과 정말 단면밖에 보지 못하는 그 얄팍한 경험, 그 지식 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세요. 내 그림 속에 하나님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시라고요. 그 은혜는 무엇이라도 역사를 만들어내고 이룰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은혜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말할 게 없는 거지요. 자, 정리해 볼까요? 사무엘은 그 시작부터 삶의 과정, 사역, 마지막까지 정말 한 번 비틀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간 사람이었습니다. 참 멋있어요. 희닥희닥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요. 나중에 보면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이 모든 왕들을 판단할 때도 그러셨잖아요. 다윗의 길로 가냐 아니면 다윗의 길 아닌 곳으로 갔느냐, 이게 기준 아니었습니까? 그렇듯이 사무엘을 세우시고 선지자의 모범으로 어쩌면 그렇게 됩니다. 그 밑바탕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 그리고 사무엘은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확실히 만났기에 여기까지도 에베네셀, 앞으로도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울 것을 믿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또 이 공동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아멘합시다. 크게 아멘하세요. 그렇다면 선포하십시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이 밤에 우리가 주여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비틀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결단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 있어지면 그 무엇이라도 어떤 역사라도 이루어내실 것을 믿고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짧은 소견으로 자꾸만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 뭔가를 해야 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만 그러나 전체를 보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무엘도 모든 사람이 갔던 그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이 땅의 수고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터인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모세가 하나님과 늘 대면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며 잘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